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선지서들의 주 내용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약속, 구원 이런 말씀들이 선지서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서를 나눌 때 7세기 선지자, 8세기 선지자 이렇게 시대별로도 나누고 또 이제 그 선지서의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선지서에 보면 이제 그 양이 굉장히 많은 선지서들이 있죠.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굉장히 분량이 많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이제 또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분량대로 나누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시대로 나누면은 바벨론 멸망 그 근간에 쓰여진 이제 그 7세기 성경들하고 선지서들하고 또 8세기 아수르에게 이제 망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를 기록했던 이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별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서의 특징을 본다면은 일단 그 분량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시편 다음으로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고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이제 장수로만 따지면은 이사야가 제일 많은 것 같이 보여요. 66장까지 있으니까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고 또 에스겔은 48장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다 끝에 보세요. 몇 장까지 있어요? 뒤에 딱 넘겨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몇 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있죠. 예. 그래서 장수로만 하면 이사야가 더 많아 보이는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어를 씌웠어요. 단어. 요새 또 컴퓨터에다 성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어 수로 보면은 에레미야가 21,835개.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어요. 연구한 사람들이 셌는데 21,835개고 에스겔은 18,730개, 이사야는 16,932개예요. 그러니까 장수로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에스겔보다도 양이 적습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고 그래서 이제 단어 수로 따져보니까 시편 다음으로 에레미야가 제일 긴 성경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저자는 누굴까요? 저자는 에레미야겠죠? 오늘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 저자가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저자는 에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 2절 3절에 나오죠. 2절 3절 한번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이 기간이 BC 626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586년 혹은 7년, 정확한 그 연대는 안 나오는데 57년 혹은 6년 요때까지,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40년을 사역을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이 나오죠. 누구부터 나와요? 요시야부터 나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됨으로써 남유다까지 다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까지 시드기야 11년까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40년간 대략 한 40년 동안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왕들 그 밑에 제가 이제 넘겨보세요. 제가 유다의 왕들을 써왔나? 여기 써줬나? 안 써준 모양인데 태어나기는 므낫세 왕 때 태어났어요.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사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과 므낫세. 그래서 이 구약의 탕자라 그래. 구약의 탕자. 그 므낫세가 오랜 동안 통치하면서 악을 행했는데 그 므낫세 때 태어났고, 그다음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아버지 길을 따라서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근데 요시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 요시야 13년의 왕이 됐고, 그 요시야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무기토 전쟁에서 죽잖아요.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워놨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왕노릇은 제대로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게 요아스의 아들인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3개월하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3개월 왕을 했던 여호아하스, 저기 내가 써왔네. 여호아하스, 여기도 요아스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된 게 그 다음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 또 아들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 몇 년 했어요? 11년 동안 했고,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 이 여호야긴 왕이 되자마자 이제 바벨론의 볼메로 끌려가가지고 왕노릇도 못했고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냥 끌려갔습니다. 3개월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 11년 통치하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저 세 명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다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저 네 번째는 여호야김만 요시야의 손자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한 그 정치적으로 혼란기고,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저 남유다도 이제 다 그냥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막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때였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았고, 요시야가 이제 무기토 전쟁에서 죽죠. 애굽의 바로느거랑 싸우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세 아들과 어린 손자,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3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왕노릇 못했고, 실질적으로 왕을 11년씩 한 사람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왕은 주로 저 두 사람입니다. 저 두 사람 통치 22년, 이때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예레미야서에 나온다. 그래서 선지서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열왕기 상하를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제가 몇 년 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조금씩 이렇게 엄청나게 한 100몇십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홈페이지 실어놓긴 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그 에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13년에 부름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럼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언제 쓰게 됐느냐? 성경에 이것도 나와요. BC 606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아까 그 왕 중에서 여호야김 4년 때 기록해서 36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이죠. 시작. 4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 기록하라 하셔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하진 않고 비서를 시켜서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36장 4절 바룩이라고 하는 비서를 시켜서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것도 자기 직접 쓴 게 아니라 대서를 했죠. 대서. 바울이 불러주고, 바울이 눈이, 내 생각에는 이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서를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직접 쓴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어서 그 비서인 바룩이 이제 썼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말씀은 여호야김이 불살라 버렸어요. 얼마나 사악한 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화가 나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태워버렸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36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성경책을 읽어준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근데 왕이 칼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없어졌는데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다시 쓰게 했어요. 다시 기록하게 했어요. 그게 36장 3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왕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막 부상을 해가지고 아수르는 이제 다 망가가고 있고 이제 또 망합니다. 예레미야 사역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이렇게 강대국으로서 서로 경쟁하던 이런 시기예요.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막 여기서 혼돈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누구 의지하고 살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죠. 하나님 의지. 그걸 잊어먹으면은 인생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그 시드기야 왕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야김 때는 주로 그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제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이제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네가 가서 얘기해라, 왕한테.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지금 왕과 나머지 신하들과 군인들은 바벨론하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주류 세력들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싸우자, 이런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그리고 또 거기 가짜 선지자들 있어요. 이 가짜 선지자들이 뭐라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릅니다, 싸웁시다. 그래갖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가서 항복하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진다고. 야, 이걸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가서 이 말을 전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뺨을 그냥 후려 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임했냐? 나에게도 임했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니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막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들끓는데 예레미야 매 맞고 조롱당하다 감옥에 갇혀버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면 그렇게 환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마귀의 세력들이 그냥 막 득실득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도 그랬고, 사회랑 적당히 타협하는 얘기하면은 아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회 핍박,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막 나라는 망하게 생겼고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찾아서 하신 말씀이 바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도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좌파 민족주의 이런 것들. 그 민족주의는 신앙적인 분류가, 이 범주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다가 바벨론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어버렸어요.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그랬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서 죽었고요. 그 두 아들도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데 거기 정치와 야합해서 죄를 짓던 대제사장은 바벨론군에게 끌려가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맞아 죽어요. 예레미야 52장에 가보세요. 그때 가면 대제사장 때려서 죽였어요. 맞아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다 죽고 망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
굳이?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요 부분에는 하나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나중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예레미야서에서 주로 강조하고 21분이네 빨리 하고 있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몇 가지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 대한 큰 강해서를 썼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인데 이분은 그 오랜 동안 인도 선교사로 구약 학자이면서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고 많이 씁니다. 아주 위대한 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이런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이분이 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는 예레미야서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식,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나님을 많이 그리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 근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딴 데로 갔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 그런 그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무슨 선지자라 그래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은 막 눈물이 흘러서 강물이 됐다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예레미야서 읽다 은혜 받아가지고 올 한 해는 내가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울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다는 권사님 얘기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다른 권사님 중에 그런 분 간증도 들어봤어요. 눈물의 선지자죠. 망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 그 죄악과 우상 숭배, 온갖 도덕적인 죄악에 빠져있는 그대로 가면 망하는데, 예? 심판이 임하는데도 그것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한 그 남편의 마음, 어쩌면 호세아에도 그런 게 나타나죠.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강조되는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신명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은 어떤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벽에 간단하게 가겠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5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4가지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한 이 2가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망해버렸으니까 나라가. 근데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이 새 언약 회복은 주로 이제 30장, 33장 이렇게 4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애굽에 끌려가 있다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죽게 되는데 살아생전은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 때 1차적으로 그 고레스 치하에서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인 그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그 일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살아생전에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생전을 넘어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예레미야서의 중심 메시지다. 자, 이렇게 이제 요 정도만 서론을 하고 오늘 읽은 세 절만 간단히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는 누군가,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게 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다. hil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그렇게 나오죠. 예? 근데 아나돗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아나돗을 알려면 왜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예레미야가. 근데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 그냥 아나돗 사람이구나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예? 종교개혁가들도 그랬죠. 오직 말씀으로.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나돗 출신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 왕 때에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기 전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두 사람 있었죠. 아론의 후손 중에서 두 가문이 제사장을 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과 사독이에요. 우리 사무엘 공부하면서 쭉 공부를 해와서 알 겁니다. 아마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이 이제 했는데 다윗 때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쭉 하다가 다윗 말년에 와서 이제 운명이 바뀌어요. 다윗 마지막 때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왠지 세자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때 이 아비야달 불법으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아비야의 편에 서서 아비야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함께 했던 사람이 제사장 아비야달이에요. 아비야달.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이 바로잡지 않습니까? 바로잡아서 이제 솔로몬을 왕에 앉히잖아요. 솔로몬을 왕에 앉힐 때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이 사독 제사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비아달의 운명은 뻔하잖아요. 어떻게 될지가. 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반란군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이잖아요. 잡아왔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 하루 읽어보면 나와요. 잡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반란군이잖아. 내가 너를 마땅히 죽여야 하지만 네가 내 아버지 때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이. 네가 내 아버지 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충성을 다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차마 너를 죽이지는 못하겠다, 솔로몬이. 그러나 제사장직은 박탈을 해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살라고 보낸 것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나돗에서 살았어요. 솔로몬 때 그랬으니까 한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300년 전. 그러니까 그 아나돗은 베냐민 땅인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각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각 지파에서 성들을 뽑아가지고 4개씩 뽑아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줬죠. 다시 48개 성읍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우리 창세기부터 쭉 아침에 읽어왔는데 48개 성읍을 줘요. 그 베냐민 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이에요, 아나돗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주로 지금 아비아달 후손들이 300년 동안 거기 가서 산 거예요. 예? 그럼 그 후손들이 300년 동안 살면서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들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3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직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독 가문의 후손들. 계속 지금 예레미야 때도 그런 시대잖아요. 300년이 지났지만은 자기들은 쫓겨와서 아나돗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전쟁에서 이겼던 사독 그 후손들이 거기서 그냥 제사장, 대제사장 다 차지하고 있고, 예? 쉽게 얘기하면 요새로 말하면 이제 어떤 분 저 시골 섬에 가서 막
다 목회하고, 예? 나머지들은 정치와 야합해서 큰 게 목사로 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그 왕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겠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면서 살았겠죠. 예? 그런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도 태어난 거죠. 태어나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랄 때부터 엄마 아버지 뭐 다 하는 동네 사람 하는 얘기가 저놈 새끼들 사독저 제사장 후손 놈들 저 우리 자리인데 원래는 정치하고 야합해가지고 저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오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지역으로 그런 감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요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상 1장 26절 27절. 오늘 좀 서론이 있어서 조금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거는 이제 엘리의 후손들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게 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레미야 연구자들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 정치 권력과 제사장들이 야합을 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공격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혈연, 지연 여기에다가 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년 동안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감정적으로 벌써 저 왕하고 저 사독 저 제사장놈들 저놈들 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싫은 거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경상도 전라도 뭐 이래가지고 아니 뭐 옳고 그러면 따지지 않잖아. 그냥 나는 경상도 난 전라도니까 난 충청도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욕하고 이게 한심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300년 동안 이렇게 억눌려 왔던 제사장직도 못하고. 과연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사독 제사장들만 욕한 게 아닙니다. 거기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아나돗 제사장들 자기 이 고향 사람들 이 쫓겨난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오히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여기 나와. 예레미야 11장 21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나돗 제사장들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책망을 했는데 얼마나 더 신랄하게 책망을 했으면 자기 고향 사람이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마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고향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강조하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그런 가문이나 혈연이나 지연 이런 데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질 때는 그게 사독 가문이든지 자기 가문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하게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르틴은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빈도 오직 성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4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주로 회개하라는 말씀 40년 동안.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기회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40년 동안 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왔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창했을 거예요. 유다가 40년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돌아와. 40년을. 그래서 예레미야 제일 마지막 52장 24절 27절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이 왕은 시드기야예요. 하마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어떻게 되나 보세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전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때려 죽여버렸어. 여기 대제사장 부제사장이 다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길로 갈 때에 제사장도 봐주지 않아요. 맞아 죽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극적인 성경을 썼을까? 예레미야서 이렇게 끝나요. 너무 비극적이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때는 이미 이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왜 이렇게 망했냐? 원래는 신명기 말씀대로 복을 받아서 번창하고 잘 살아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오늘 설교가 긴데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살면 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자, 하나님이 40년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준,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그 외에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